레위기 1장 1절 2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월남 목사님 중에서 월남에서 목회를 크게 여기 미국이나 한국에 비하면 훨씬 조그만 거지만 소형교회에 들어가지만 거기선 그 정도면 큰 교회라 크게 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복자다. 영어로 우리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을 컨커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자기는 여호수아 같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산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자 세워서 또 거기 목회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책이 저기 꼽혀 있는데 한번 지나가다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부에 보면 여호수아를 히딩크에 비유해 가지고 아마 쓰여진 것이 2002년 서울 그 월드컵 그때 약간 지나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히딩크 대통령으로까지 뽑자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강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호수아처럼 되자. 너도 나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발서로 너도 나도 다윗이 되자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고 다윗이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서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거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려고 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아 되려고 하시지도 말고 다윗 되려고 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녀라고 할지라도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그렇진 않지만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정신박약아로 태어났다고 쳐요. 그리고 또 다른 애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 정신박약아더러 너 그 뛰어난 애 닮지 않으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라든가 사랑 덜 줄게 그러시겠어요?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우리도 아닌데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도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걸 세상 언어로 써야 되나요? 양식 있는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리도 저리도 이런 옳은 복음들을 전하니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달라스도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소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성경을 그저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함양시키려고 하던가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자기 개발서로 이용을 했는데, 일부의 목사님들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고 이전까지 얘기 안 했던 회심 같은 거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감히 말하고 그 다음에 지옥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더 간계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도무지 구별해내기 어려운 기가 막히게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구별해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으셔야 해요. 그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하는데, 제가 성경 지난주인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보아야 하죠. 말씀을 안 보면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안 본다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육을 세상에서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성경을 읽는데 어쩌면 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게 익숙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세상 교육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인물, 제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나 다윗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 구약은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인물과 사건의 기록인 구약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구약을 읽는 거죠. 세상은요, 본받을 만한 인물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물이 등장했다고 해서 인물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나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을 이유가 여러분들 없어요. 잘못된 점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 큰 일을 한 사람들 기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큰 일을 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주목하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안 한다고요. 그렇죠? 믿음을 잘 보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해요. 그게 요한복음 읽어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뭐 교회 크거나 선교 잘하고 크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목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능력도 쥐뿔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늘 부흥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없는 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베드로가 수제자다. 베드로가 수제자입니까?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신 적이 예수님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12제자 중에서 뭐 대부분 그냥 한번 처음에 이름만 기록되고 없어지죠. 그럼 나머지 12제자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끼기는 했는데, 뭐 바울이나 베드로가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죠. 바울이나 베드로가 나머지 12제자, 12사도보다 더 우월합니까? 영적 신분이 더 뛰어나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더 영적 가치가 더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 가치는 요거로만 매겨져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로만 매겨지는 거예요. 자녀이면 같아요, 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해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 보통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른 사람인데, 뭐 좀 큰일 좀 했다고 또 믿음 보였다고 또 뭐 전부 다윗처럼 되겠다고 다윗 대통령 뭐 이런 책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윗 되려고 애써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고, 여호수아나 모세가 되려고 애써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그 선진들 이름을 왜 기록해놨냐 하면, 이게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런 믿음을 살고 갔노라 하는 증거,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인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은 그 믿음을 살고 갔다, 그걸 증거로, 그걸 예로 들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황순기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는 바이오그래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위인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소개하지만 성경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인물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보셔야 해요. 인봉을 떼고 보는 책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봉을 떼 주시면 우리가 보는 책이죠. 그러니까 인봉을 떼고 본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내는 거, 그게 성경을 읽는 거지. 여호수아에 관해서 리서치나 하고 다윗에 대해서 인물 평이나 하고 있으면 성경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담아 놓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뜻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성경에 담아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0분의 7, 7분의 70번, 490번 이거 뭐 한없는 용서잖아요. 그렇죠? 한없는 용서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저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도 그렇게 패역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전에 부흥사님들 오시면 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도박이나 했다. 그거 뭐 그렇게 패역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패역한 거지만 저는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닌 사람이란 말이죠. 아예 입을 열어서 그러고 다녔어요. 종교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똑같이 그거 철학 미치지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특히 기독교 그러고 비난하고 다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날 밖에 못 나오시는 그분, 그분도 그런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통회 자복하고 있어요. 매일 수요일날 울면서 통회 자복을 하는데 그분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거의 60을 다 되시는 동안에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없는 용서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용서를 왜 하시냐면 로마서 말씀대로 사람은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쳐요. 그러면 최고 사형이죠. 미국에는 어느 주는 사형이 있고 어느 주는 사형 없다 그러는데 텍사스는 있대요. 그래서 1급 살인 중에서 정말 악랄하게 죄를 지면, 살인을 했으면 아마 사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살인자의 어미는요, 살인자의 어미는 아들 살인자를 용서해요. 어머니는 용서한다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세상은요 다 그 죄, 요거는 요만큼 벌 받아야 해, 저건 저만큼 벌 받아야 해 그러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단 말이죠. 용서하셔요. 용서 안 하죠. 세상은 안 하지만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런데 또 심판이 있어요. 뜻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신다.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용서해 주지만, 그렇죠? 아주 가벼운 범죄를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다 극형 심판이에요. 극형에 처해 버리셔요. 우리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죄 있잖아요. 그 정도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극형에 처해 버리신단 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이걸.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해 보이죠. 심판과 비슷해 보이지만 징계가 있어요. 징계. 뭐 견책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징계를 받는 것, 날마다 징계를 받는 삶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왜요? 육신이 약해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죠. 이것이 복이로다 복이로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신자라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환난.
환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불신앙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어떤 고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박해가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 저는 박해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욕은 좀 먹었어도 저도 박해를 받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 말씀이 죽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아예 죽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예 자결할 각오로 사는 게 신자 삶인데 누구도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 삶이 밋밋한 거죠. 이번에 웹사이트에 누가 한 판 써놓고 갔어요. 한 판 써놓고 갔는데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뭐 부끄러운 줄 아시라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근데 뭘 부끄러운 줄 구체적으로 써주면 반성이나 하겠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왕따 시키려고 뭐 아는 척 안 하고 지내고 뭐 그 정도인데 그건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라. 아무튼 뭐 고난이 박해가 없어요. 미국에 살면 참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좀 박해를 받아야 신자같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자 생활을 한번 즐겨볼 텐데 박해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환난이랑 비슷한데 연단하는 거 있죠. 요백이 하듯이. 그렇죠. 요백이 하듯이 연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심판은 아니에요. 이렇게 신자로서 받는 박해나 욥 같은 거 있잖아요. 욥이 당하는 연단, 정근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실 역사 있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인봉을 떼고 보는 거예요. 인봉을 떼고 성령님께서 떼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봉을 떼고 본다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내 가는 게 그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세상 교육 받은 대로 여기서 막 뭐 주제 끄집어내서 막 분석하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 타이틀은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경우도 있는 게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구약은 인물하고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세상은요 인물을 기록할 때 그 인물을 소개하지만 성경은 인물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셔야 해요. 다윗을 본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호수아나 모세를 본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본받으셔야 해요. 예수를.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본받으면서 다윗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보였던 하나님께서 증거의 예를 들으셨듯이 지금 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율법들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그렇죠? 도대체 여기 지금 계속 율법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제사법 나오고 뭐 정결 규례도 나오고 뭐 일반적인 법들도 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이 법들이 도대체 어떤 법들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주석집을 들춰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단어나 요거 끄집어서 막 의미 찾아대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있으면 이제 제사고 5가지를 대충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 교육 받은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레위기를 공부하면서는 어떤 율법들이 있는가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법조문으로서는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구약시대 율법을 적혀있는 대로 따르지를 않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2장에 가서 보면 골로새서 2장에 가서 보면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율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 먹고 마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해? 바리새인들이 고발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거 왜냐면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어쩌니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어겨? 라고 말하면 그런 비판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성령님께서 인봉 떼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이것들은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새벽 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구약은 유물론적 시각으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캐치한 거죠. 구약은 그림자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캐치한 거예요. 그건 정확한 말이 못 돼요. 왜냐하면 유물론은 반대가 유신론이 아니잖아요. 유심론이지. 마음 신자 써서. 그렇죠? 그래서 본질이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의 반대말은 유신론이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무튼 그 구약은 유물론적 시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해는 돼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 정도만 캐치해도 제가 참 건방지죠. 저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해서 신학 박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감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 정도만 캐치해도 사실 훌륭한 거란 말이죠. 구약이 그렇게 쓰여졌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이거 뭐 다 여러분들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1절부터 18절까지. 그런데 1절 하고 제가 한번 8절 읽어 드려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도말시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신다 했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뭐 육식 좋아하셔서 소가 좋아서 죽여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병든 거 있으면 혹시 요리하다가 내가 전염병을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이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 소고기 먹고 싶으셔서도 아니고 배불렀대잖아요.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원수된 것 오죽 답답하면 원수된 거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겠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왜요? 이렇게 율법대로 따라 산 바리새인들이 모조리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 원수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와 같이 구약을 세상 교육 잔뜩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것대로 이렇게 보다간 큰일 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그래서 14절, 15절, 16절, 17절 이걸 읽어드렸는데 13절에 사실 미리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놓으시기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은 그 이방인들, 그렇죠? 그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율법도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구약과 율법의 그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이 법을 갖다 하나하나 따져서 왜 당신들 법 안 지키시오 라고 하는 걸 비판하지 못하게 입을 다물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분은 우리나라는 하도 두 가지로 성경을 잘못 보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복신앙, 조금 전에 유물론적 시각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이 기복신앙으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구약이 그림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정말로 땅 줬다 그러면 땅 받는다고 하는 거고, 오래 산다 장수회복 누린다고 하는 거고, 병 고쳤으면 지금도 병 고치겠다고 손 올리고 그렇게 손수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이데올로기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를 알아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겠다, 이걸 궁극적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방신학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존재로 보는 거죠. 이 세상에 와서 이와 같이 사회 약자 돌아보고 소외계층 돌아보며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갔다, 여기까지 예수님을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건 이 성경을 이데올로기로 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화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잘못 보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요 인봉을 떼고 보는 거고, 그건 하늘 비밀을 풀어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법 공부하지 마시고 법을 주신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 가면 마지막에 11조 계명이 나오죠. 중간에 한 번 더 나오기도 하지만 11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에 11조가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제가 11조 얘기를 몇 번 드린 후에도 또 여전히 질문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 약해서 한번 이렇게 이식이 된 거, 이거 뜯어내서 고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레위기에 나왔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식일 구약에 있잖아 라고 말하던가, 그 밖에 성경에 분명히 이와 같은 복 받는데 뭐 이런 거, 예수님 시대 병이 고쳤는데 왜 요즘에 안 돼,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 있잖아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봉을 떼고 성경을 못 보니까 그냥 계속 그거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 같은 경우는 예민한데 여러분들 그걸 잘, 지금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자기 육체로 폐하신 율법을 자기들이 또 새로 제정해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다투게 되더라도 전해주세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와 시어미, 딸과 엄마가 원수가 되게 된대잖아요. 그렇죠. 다투게 되더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서 받으시면서 차라리 하늘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세요. 그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가 많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친구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거 비슷하죠. 제가 예전에 술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요. 근데 술을 끊으면 술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가 많죠. 세상 살이를 하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달라지면 같은 교회 다녀도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 떨어져 나가요. 예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뻐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법조문으로서의 율법, 그걸 자신들이 꾹 잡고 사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독한 오해,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태도,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라도, 이 11조 같은 간단한 거, 이거 한 가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용서도 말씀을 드리고, 환난, 고난, 뭐 박해, 이거랑 다른 심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판 받는다니까요. 작은 일 하나, 그까짓 거 따먹지 말래는 열매 따먹은 거 하나로 부끄러운 상태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해 주시면, 우리는 교회를 못 만들어요. 우린 성도를 못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을 고려하잖아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고려 좀 하셔야 해요. 하지만 언제나 그것만 고려하시다가는 놓치죠. 우리가 영혼을 놓쳐요. 지금은 그래서 영혼을 놓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배워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손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이렇게 성막 짓게 하시고 제사를 이제 드리게 하시죠. 제사법을 지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요 다 죄진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개 한 개 안 나눕니다.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제제도 속건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요거만 달라요. 그런데 곡식도 다 태우고 번제도 화목제도 속제제도 속건제도 제물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성물을 훔쳤으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다 공통점은 뭐냐면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들을 이렇게 종류를 써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하면, 제사는요,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즉 신자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죠. 이끌어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구름이 먼저 있었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영어하는 그 두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cloud covered tabernacle이다. 구름으로 덮여진 성막이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여진 성막으로 일주일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져가서 나눠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슨 율법을 줘서 잘못 하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과의 교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잘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다 골고루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걸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신자들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자신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도 결국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사는 오직 신자들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는 그걸 보시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또 이 제사는요,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건 몇 번 그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요, 믿음을 가진 자만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을 보이라,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말이죠, 그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형제예요. 형제 컨셉으로 두셨단 말이죠. 우리가 형제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형제 컨셉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형제 간에 한 사람은 제사가 거부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도요,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사람 형제가 있고 제사가 거절되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이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 드려지는 거, 그게 우리가 드릴 마땅할 영적 예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나오겠어요. 이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박 집사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의로워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한심해요. 정말 바보 같아요. 죄도 그런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더 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중세시대의 교회 보세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도 그러고 안 살아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할 것 같습니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그래요. 교회가 더 죄를 더 많이 짓고요, 더 악랄한 짓을 더 합니다. 지금 아예 앞잡이가 되져서, 악한 자들의 앞잡이가 되셔서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도 지키든 안 지키든 세상은, 잘 지키는 나라들은 삼권 분립이 돼서 서로 견제나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요, 견제도 없어요. 그냥 저지르는 대로 악행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끌고 오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내가 온 거 너희들이 아파서 왔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아파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계속해서 사람 사이의 갈등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결혼해도 벌어지는데, 그럼 그 갈등 벌어진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내 죄 때문이다 와서 나를 짐승으로 생각해서요, 나를 가르세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토막치시고 마음으로 단을 버려놓고요, 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나를 불사르세요. 내가 도저히 못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죽이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죽이겠고 창피해서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냐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은 그 세상적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작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부끄러워서 그 짓을 못하겠어요. 체면상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알게 될 텐데, 혹은 부부간이라도 내가 갖고 싶은 비밀이 있죠, 이거 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나를 포를 떠버리세요. 그리고 단을 버려놓고 나를 거기서 불살라버리세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꺼번에 다 드려버리시라고요. 한꺼번에 다 드리시는 것이 여러분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흉하면 흉할수록 제사 드릴 게 더 많고,
옆에 박 집사, 이 집사 뭐 이게 흉하면 흉할수록 제사가 더 간절해지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가운데 나까지도 정말 너무너무 몹쓸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제사는 정말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앞에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될 텐데, 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신약에서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 말고, 구약에서의 제사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나 죄 용서를 얻어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물론 죄질 때마다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보인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죽음의 그 영향력을 우리 미래를 향해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셨듯이 구약의 과거로도 전달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에 사는 2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혈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건 성령님께서 미래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 사역을 현재화시켜주고 개별화시켜줘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구약으로도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영향력이 그때까지도 전달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사로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거죠. 그때의 제사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구원도 이뤄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냥 율법을 행하는 대로 처박혀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해요. 이렇게 분명히 써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신약 따로 구약 신앙 따로 신약 신앙 따로 이렇게 놓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유물론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한 그 신학자, 그분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지구가 있고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의 구원 받은 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12절 읽어드렸는데 13절,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린 그 저주 받으심, 그죠? 그 저주 받으심이 인간이 당해야 할 그 모든 저주를 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성령의 약속, 그걸 받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이건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제가 이걸 아까 표보라고 했었던 거죠. 요것만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면서 그 이후에 18절까지 뭐 4절도
황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한다고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가서 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는 거죠. 구약의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구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법을 주셨을 때 왜 법을 주셨는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가, 그 인봉을 떼시고 비밀을 풀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사를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감히 범접도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들만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일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게 제사를,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신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도.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어떡하지? 찬송을 내가 어떻게 부를까? 목이 잠겨가지고 지난 2, 3일 동안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일하는 시간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뭘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일하는 시간 말고도 또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또 잠시 안 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감기가 떨컥 와버렸어요. 떨컥 와버려가지고 좀 기운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머릿속으로 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둘도 없는 일을 하러 간다.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또 언제 하리? 이러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예배 나오는 거, 하도 지금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기독교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좀 아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오직 신자만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증거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제가 오늘 한 동영상을 봤는데, 뭐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테크노 댄스라고 아십니까? 저는 출 줄은 모르는데 어떤 건 줄 알아요. 뭐 정신없이 팔다리를 흔들어가며 이리저리 좌우로 몸을 움직이는 게 테크노 댄스인데, 교회에서 복음성가 찬송가를 막 빠르게 반주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쁘장한 여자애가 나와서 막 그걸 하던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걸 그냥 교회에서 우리 파티할게요, 잔치할게요, 그래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걸 어떤 예배 행위로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건 예배 행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예배 행위가 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물론 대부분 교회에서 파티할게요 그러면 용서를 안 해줘서 안 받아들여서 막 그걸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걸 그냥 교회에서도 파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잔치 벌여도 돼요. 뭐 먹는 것만 잔치에 애들 좀 춤추면 어때요? 교회에서 뭐 댄스 뮤직 틀어놓고 좀 춤추면 어때요? 괜찮아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걸 예배 행위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나를 죽이고 각을 뜨고 불살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그와 같은 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는데, 제사법을 주시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조건을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절에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라도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금, 정금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에덴 동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까짓 인간도 그 정도는 벌을 안 주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레위기 4장 27절 29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 안수하고 잡을 것이요. 하나라도, 그것도 모르면서 부지 중에, 그죠? 하나라도 어겼어요. 그러면 그거요 반드시 가서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뭐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금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왜 제정해 주셨냐면 용서라는 거, 궁극적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잖아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용서, 그렇죠? 이 용서의 은혜. 그 다음에 신자만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신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그 삶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그렇죠? 첫 번째는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싶으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으니까 왜 안식일 너네들 안 지켜라는 고발이 얼마나 한심한 건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도 읽고 이제 그 후에도 계속 레위기에 나온 것들이 민수기에도 또 나와요. 이런 거를 읽으시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 오늘은 제사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제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체 게바라를 읽고 있는데 비디오도 영어가 딸려가지고 똑같은 비디오를 3번이나 내리 봤어요. 2시간 넘는 거를 내리 봤는데 그러면서 책을 빌려다가 책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죠. 귀족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미 서구사에서는 이미 유명했다가 한국에서 뒤늦게 유명하게 됐는데 오죽하면 일생에 한 번쯤은 체 게바라처럼 이런 책까지 나오겠어요. 그리고 대박 터지고, 이 체 게바라란 사람이 귀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뭐 어렸을 때 천식 앓고 그러고 살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23살 때 선배랑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고장나죠. 그래서 버리고 차 얻어 타고 다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칠레 북쪽으로 가서 뭐 페루인가 이렇게 갔다가 또 뭐 마지막에 차베스 그 나라가 어디죠? 아무튼 뭐 이렇게 가는데 칠레 가다가 광산에서 노동자들을 보게 돼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일종의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삶을 살았잖아요. 괜찮은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돌아와서 의대 공부를 마치고요. 이 사람이 이후에 혁명가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쿠바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과 여러분들 쿠데타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혁명은 지지자가 있는 거고 쿠데타는 지지자가 없이 그냥 내 욕심 채우는 걸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버리면 쿠데타고 사람이 지지해주면 혁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혁명을 벌이죠. 공산혁명을 벌입니다. 뒤늦게 이제 일생에 한 번은 체 게바라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프랑스에 가면 이 사람 동상도 뭐 딴 데도 있고 뭐 그런데 프랑스에 가면
뭐 이 사람 기념 뭐 해놓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체 게바라를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체 게바라는 어둠을 밝혀준 빛이다. 어둠을 밝혀준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다시 돌아올 거다. 죽었거든요. 볼리비아에서 뭐 추측건데 미국 CIA가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39에 40도 안 돼서 죽었는데 근데 그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체 게바라 이 사람 원래 에르네스토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폴스 네임이. 근데 체라는 이름을 나중에 붙인 거죠. 체가 CH인데 CH에서 CH 있잖아요. CH처럼요.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의 CH 있잖아요. 이 사람을 여기에 맞댑니다. 체의 CH랑 크라이스트의 CH를 같은 급으로 놓고 얘기를 해요.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비교를 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빛이라고 하고 어둠이라고 해, 어둠을 밝혀준 빛이라고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체 게바라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빛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칠레에 가서 광산 노동자들의 삶을 보고 이거 뭔가 되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 위에 혁명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을 산 사람 보고 예수랑 비교를 한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제사를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이요. 우리 삶 전체가 제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체 게바라한테 이런 신도의 자리를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뺏겨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왜 빛으로 소개됐죠? 그렇죠? 이 사람이 왜 다시 와? 이 사람 절대로 다시 못 올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있고 세상에 일생에 한 번은 체 게바라처럼이라는 책을 최진기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거 역시 대박이 터지는 일이 왜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쟁이처럼 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살이를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바로 드리십시다. 빌딩 안에 와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일상을 살면서 늘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자기 개혁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갖고 매일같이 자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요.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이제 우리 보러 빛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보러. 체 게바라 보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러 이제 빛이라고 할 거예요. 아, 예수쟁이들은 이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구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에 타협하고 불의를 그저 관망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저 한 발 떨어져 인생 사는 거 절대로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을 때 제사 이렇게 드리라는 거 그렇게 드리시면서 각 두고 포 두고 하는 거, 불 사르고 하는 거, 심지어 곡식까지라도 태워버린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 거를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건 신약에 사는 너희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 7일 내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서 사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가 스스로 날마다 죽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그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의롭지 않은 자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자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신 로마서 말씀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곤 불의를 처단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삶으로, 그리고 믿음을 그런 식으로 증거를 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에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세상에 사는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다, 세상 사람들이 손깍지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고 또 이겼노라 하는 그 승리의 삶에 동참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